다윗 공동체를 배우다 오늘 42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42번째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했다고 해도 다윗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결국 민족 공동체, 결국은 신앙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특별히 여러분 여러 가지의 언약 커버넌트 중에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영원히 이 나라,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멸망치 않겠다고 하는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적의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서 이미 이제 다 끊어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원리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를 여러분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그 삶보다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최고의 인간의 그 관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만남이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옆에 분을 향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윗을 참 인간적으로 보아도 다윗은 참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느 누구에게도 함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그는 아둘람 굴에서 400명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자기도 도망자요 위기 가운데 있을 그때도 그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오히려 챙기고 그들을 먼저 돌보는 정말 왕의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뭐냐면 만나는 사람에게 어느 때든지 선함을 베풀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듯 우리 인생도 어디서 어떻게 만났던지 수도 없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오늘 여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승리한 인생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냐면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을 잘 관리한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이 만남, 수직적인 거죠? 그러나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삶에도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그의 인생과 함께 걸어가는 충성스러운 신하들,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냥 뜻밖의 어느 골목 위에서 뜻밖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금 만났기 때문이 아니다. 사실은 살아가면서 지금 만나지 않는 분들 중에도 여러분의 뇌리에 스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옥수수 팔고 감자 팔아서 무슨 공부를 지금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그 어려운 길목 위에 주님이 준비하신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고 뜻밖의 또 만남을 통해서 배움을
여기까지 연결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잘 사는 법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함께 잘 살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든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정신을 지금부터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지, 아무리 이 아이가 뭐 해서 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보세요. 21세기의 지도자는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아세요? 전문대 나온 형제가 서울대 나온 자매랑 결혼하는 시대예요. 우리 때나 어느 대학 나왔지 막 이런 게 중요하지,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냐? 자기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다만 다른 누군가의 영혼을 품고 누군가의 삶을 향해서 내가 더 큰 가슴으로 안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더 놀라운 일들도 경험하고 함께할 더 많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길목 위에서 만난 어떤 분일지라도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고 늘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신앙이 우리의 출세나 신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아이들의 출세를 위해서 사용하려는 기복적인 것으로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계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 한 번의 이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가꿀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진다면, 이 아이들이 장차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는 것이지, 사람의 마음을 사거나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혼자 자라는 타입 A person이라고 해서 성격 유형 A, 그러니까 혼자서 자라는 애, 그 사람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그 사람은 뭘 하죠? 교수나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지도자는 되지 못해요. 타입 B person은 뭐냐면, 그 사람은 어디가 빠진 게 많아요. 이빨 빠진 사람 같아요. 그런데 관계를 잘 맺어요. 결국 회사를 운영하고 뭘 해보면 머리 좋은 사람이 회사의 중역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 사장이 되고 오너가 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먹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 학교에서 어디에서 막 관계 속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한국 특별히 해서 다음 세대 살려야 된다 그래요? 속지 마세요. 다음 세대는요, 다음 세대가 알아서 살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우리도 부모가 제때 학비를 대주고 뭘 해줘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버젓이 살아서 그래도 목회자가 되고 무슨 지도자가 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거지, 뭐 부모를 잘 만나서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를 해야 되냐면, 아이들 걱정하지 마시고 제발 부모님들은 자기 신앙, 내가 아이들에게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면 그 길을 아이가 방황할지라도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한 번의 만남을 소중하게 가꾸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것을 보여주면 그 자녀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소중히 여기고 모든 것을 다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빌레몬서를 하면서 2주 전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붓으로 인생이라는 책을 엮어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뭐라 그랬죠? 작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교훈을 끼치는 양서를 써내는 인생 이야기 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삶에 그냥 죄악만 가득 퍼뜨리는 읽을 필요가 없는 그 책을 남기는 인생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한 권의 이야기 책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날마다 전투, 날마다 다툼, 날마다 도망, 날마다 광야, 이것보다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시편을 읽어도 날마다 다윗은 눈물의 이야기들로만 가득 찼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윗의 인생을 끊어지지 않도록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아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내가 내 삶을 봐도 지금 남루하고 비참하고 이러려고 내가 살았나 하면서 이 가을에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형편없는 인생 같아서 괴롭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다윗이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이 붙드셔서 그 인생을 결국은 움직여서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커버넌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있게 되면 오늘은 비참할지라도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해요? 최상이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는 소리가 지지리도 나는 복도 없고 나는 궁상 맞고 나는 엄마 아버지 잘못 만나 그래서 시대를 탓하고 원망하면서 일평생을 심지어는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그저 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유 겪어보세요. 저도 형편없는 사람이지 뭐 저도 뭐 흠잡지 않은 쬐꼬마고 뭐 여러분 잘 보지도 못해요. 잘 듣지도 못하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내가 만나 오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눈물 짓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은혜대로 계속 박되어 가는 우리 인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짓는 그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이 또 등장해요. 한 사람은 24절에 다윗과 무비보셋. 보셋은 여러분 써놓으셨죠? 뭐라 그랬어요? 수치심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수치심에 걸려 넘어지다라는 의미로 그는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손자요, 오늘 24절 보세요. 사울의 손자요, 다윗과 생명같이 여겼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는 수치심이 있습니다. 왜요? 전쟁 가운데 피난 가다가 그의 종이 유모가 그를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양발을 절게 돼서 평생 그는 이름 없는 지역에 가서 폐가 망신되어서 다리를 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무비보셋은 뭐라 했어요? 보셋, 수치심. 무비보셋은 어떻게 해요? 수치심을 극복하다 이기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고요. 또 우리가 저기 31절에 가면 바르실레라고 하는 길리앗 사람, 로글림 사람으로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17장으로 가보시면 17장 29절인가요? 한번 보실래요? 네, 27절. 자,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이때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가던 때입니다. 그때 27절 맨 뒤에 보니까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레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감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뭐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해요?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을 환대하고 대접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은 일찍이 사울 자기의 할아버지가 죽을 때 같이 이미 죽어야 마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적적으로 살아서 다윗의 공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저기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가장 먼저 찾았던 사람이 누구죠? 누구예요?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사울의 핏줄, 요나단의 핏줄, 자기가 한때 자기의 장인이요 자기의 생명같이 여겼던 친구 요나단, 거기에 살아남은 핏줄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의 종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죠 왕이시여. 그를 속히 데리고 와. 그런데 그를 찾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그는 있기는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인생 하카톤 누구죠? 말제라고 하는 막내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던 가잇을 하카톤, 그는 있으나 마나 쓸데없는 존재였는데 오늘 바로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이 있긴 있으나 그 알아봐야 아무 도움이 없는 무비보셋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내가 이미 은혜를 입은 적이 있으니 그 조상께 받은 은혜를 내가 남은 자가 있다면 그에게 갚기를 원한다라고 데려오라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두 가지의 특권을 주게 되는데, 한 가지는 다윗 왕과 한 상에서 식사를 하는 특권, 또 한 가지는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 농가밭을 다 갖도록 그렇게 내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치심을 가지고 두 다리를 저는 자였지만 그는 자기의 모든 존재가 완전히 회복됨을 통해서 삶이 얼마나 숭고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고난과 상처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내가 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삶의 가치와 저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더 소중하게 접대하고 대접하고 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자기도 지지공상 맞으면서 살았으면서도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능욕과 멸시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무비보셋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그 큰 왕의 은혜를 입은 존재인데 하는 삶의 가치를 느끼고 살아갔던 자입니다. 죽어서 마땅하지만 그는 왕의 밥상과 왕의 재산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뜻밖의 길목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알았던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발자국을 주님 앞에 찍었을 뿐인데 주님은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를 한 번도 굶지 않게 해주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시편 128편 20편을 보면 내 출입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나갈 길을 지시하시고 행로 중에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안아주셨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모세는 그 후손들에게 간증하듯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살아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의 삶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즉 다윗 왕국이 회복되기만 하면 이라고 하는 한 가지 소원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다윗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언제요? 왕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피난을 떠나게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날부터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는 신을 입고 어디 가거나 옷을 하거나 목욕을 하고 수염을 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왕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마음속에는 늘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성전을 떠날 수 없다고 고백했던 한 여인이 남편이 잃고 혼자 된 과부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했던 안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와 같이 오늘 무비보셋은 다윗이 돌아와서 이 나라가 회복되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내가 움직일 수 없다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내가 떠날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한 그것 가지고 살아가야만 여러분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말씀을 나에게 먼저 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봐도 감정 따라서 할 뿐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냥 시간 버리고 세월 허송하고 물질 버리고 그냥 그러는 거지. 저는 이렇게 왔다 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다고 봐요. 여러분 믿으려면 말씀 따라 똑바로 믿고 시작하려면 끝까지 완주할 그 믿음으로 가셔야지 그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아니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왕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오늘 시바와 같이 속임수와 거짓으로 난무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 때문에 속아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왕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전부를, 왜요? 누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그는 걸을 수 없는 자입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지 육신의 질병, 장애를 딛고도 그는 하나님만 만나고 싶은 그 열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다윗 그를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어떻게 걸었을까요? 구다리로 끌어서 아마 가서 왕을 맞이하는 그 충성스러운 백성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에게는 한 가지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와 함께 저 광야로 같이 나를 보필하고 갔었는데 어떻게 내가 믿었던 또 나에게 은혜를 입었던 무비보셋은 이곳에 있을까 하는, 그래서 내가 만나면 직접 물어봐야지 했던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너는 왜 나와 함께 피난길에 동행하지 아니하였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므로 내 스스로 나귀의 안장을 지어서 그 위에 타고 갈 수가 없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종 시바가 있는데 그가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비보셋은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장 4절로 얼른 가보세요. 다 처음 오셔도 다 반복 복습을 계속 싣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납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딱 하고는 마치게 돼요. 16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16장 3절 4절 자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니라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리고 지금 이 맥락을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왕이 아니 무비보셋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왔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아니 어딨냐고 물었더니 그의 종 누가 따라왔냐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쫓았어요. 그러고는 그는 이번에 오지 않고 예루살렘 지금 누가 정복했어요? 압살롬이 정복했어요. 그의 아들 압살롬의 아버지를 반역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곳에 지금 누가요? 무비보셋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장혜재 집사님 오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해되죠. 저 사람이 내가 이제 패망하여 패왕이 됐다고 나를 배신하고 저기에 가서 붙었구나. 말이 아주 교묘해요. 그 3절이랑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말도 어려워. 보세요. 시바가 왕께 하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은 자세히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긴 한데
이제 다윗의 때는 지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는 자가 누구라고요? 무비보셋이라고.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서 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하고 있어요? 왕을 배신하고 그곳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 와서 다윗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를 가장 먼저 와서 맞이하는 무비보셋에게 정말 질문하고 싶은 것은 너는 왜 나와 같이 가지 않니?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다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소문으로 다 듣고 왕이시여 나에게는 종이 있는데 그가 나를 속이고 어떻게 해요? 왕을 쫓아가서는 결국 내가 왕을 배신한 자처럼 그렇게 모함까지 했습니다라고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16장 4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시바가 하게 되자 뭐라고요? 그래? 내가 전에 주었던 무비보셋에게 줬던 왕과 함께 식탁을 하고 사울의 땅 다 줬는데 이거 너에게 다 줄 테니 너가 다 가져라. 그랬더니 시바가 절을 하면서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나이다 하면서 네네. 여러분, 넷이 있죠, 넷이? 예, 그렇게 제가 차마 흉내는 못 내서 저는 전주 이씨 효령대군 23대손 전주 이씨 조선왕조 500년 어렵게 했던 날마다 싸웠긴 했지만 뼈대 있는 가문이기 때문에 넷이 흉내를 제가 낼 수 없어요, 문영희 집사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손금이 없도록 빌었던 사람이 시바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당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욕하고 싶으면 시바 좀 세게 하면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시바. 자, 그래서 여러분, 거짓으로 고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어떻게 해요? 다윗은 앞뒤 전후 문맥도 살펴보지 않고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얼마나 쫓겼는지 그 종 시바가 하는 거짓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그 많은 재산을 다 어떻게 해요? 시바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다가 오늘 19장에 이제 다시 압살롬이 죽게 되면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늘 역적은 누구냐면 시바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19장에 거기 한번 여러분 표시해 놓으시겠어요? 네, 뭐라고 한번 표시를 해 놓으시냐면 27절 끝에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해서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왕이 사자시니 이제 나의 살고 죽는 거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왕이 그래도 내 말을 믿지 않겠거든 왕의 그냥 명령대로 처분대로 저는 할 테니 왕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제 목숨 그냥 목사님 손에 있으니까 그냥 목사님이 저를 그냥 어떻게 하시든지 저는 이 정도 돼야지 순종이지. 여기 뒤에서 여기 오는데 순종해야죠. 잘했어요. 그것도 잘하면 순종이다. 앞으로 나오면 순종이에요. 여러분, 오늘 참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 한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회하면서 결국 몇 사람 안 만난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세상도 아니고 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남겠죠. 이 목사 그렇지 않아.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는 선배 목사님 교회에 사단이 나가지고 목사님 선배가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이유는 하나. 저는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어요. 그냥 미망인이신 홀사모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정말 축복받을 기회가 왔구나 하고 그를 환대하고 우리 가족으로 여기는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 누구라도 혼자가 되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 어머니, 형제, 부모 이래야지 가족이지 공동체지 무슨 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해가지고 잘했는데 보면 선배가 그래도 홀사모님이 원로 목사님께서도 원로 목사님 소천하시고 혼자 되셨는데 생활비 80만 원을 매달 들리는데 교회가 풍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막 오더니 어느 날 말을 만드는데 아니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그래봐야 5년밖에 안 됐는데 왜 그 홀사모님한테 80만 원이나 이 재정 아깝게 주냐고 막 대모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득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사모님께도 뭐 얘기 이렇게 했더니 사모님도 내가 안 받고 만다고 막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본인이 또 한때는 부목사를 그곳을 섬기고 해서 사모님의 은혜도 입었던 사람이고 후임으로 또 이렇게 내정돼서 와서 목회하니 얼마나 은혜가 커요.
그래서 본인이 교회가 사정해서 그러면 50으로 줄여서 드리자 하고 자기가 도서비를 받던 매월 30만 원을 보태서 80만 원을 만들어서 드렸어요. 교회에 모르게. 그럼 누가 손해요? 목사님이 책 사볼 돈 안 하고 드린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젊은 사람들이 홀 사모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해요. 그냥 너무 갑자기 줄어가지고 힘드시죠? 이미 아무 내막도 모르시고 뭐가 줄어? 나는 80만 원 그대로 받는데 이랬더니 교회를 속이고 목사님이 돈을 착보한 걸로 몰아서 결국은 찬양인도 다 하고 목사님 물 먹이겠다고 그 시간에 나가서 저렇게 분당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 영상 틀고 그리고는 목사님 설교 다 끝나면 그제서야 들어오고 넉 달을 해가지고 결국 목사님이 이런 교회라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교회가 정말 치리가 죽으면 여러분 끝난 교회예요. 잘못에 대해서 목회자가 정확히 지적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늘 땅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잘못을 했을 때, 지적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이 교회는 점점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초대교회도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권징과 치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그냥 그를 사랑하고 세우기 위해서지 다시 돌아오기를 늘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치리도 이제 거기에 통하지 않게 되니까 목사님이 그냥 떠났는데 누가 온들 그 교회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고. 말씀을 잃어버린 이 세대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 앞에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서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뭐 다른 거 뭐 훌륭한 사람 이런 거 생각지도 말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정말 살아가려고 하는 마지막 남은 하나님 앞에 다 떠나도 나는 이곳에서 무릎 꿇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별 전쟁이 나면 뭐 나는 사재기를 해서 어디 땅굴을 파가지고 저기 어디 가고 피지섬을 도망가. 아우 개키 신나라 까먹는 소리. 아우 그게 어디서 있냐면 교인들이 그 거창군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전쟁 나면 이 나라에 평화가 오게 해달라고 있는 자리에 무릎 꿇고 거기서 순교할 각오를 해야지 뭘 나만 살자고 도망가. 다 잘못 가르쳐서 다 잘못 가르쳤어. 그럼 제가 도망가면 장혜재 집사님 저 다리까지 잡고 승준이나 몸통 잡고 해서 우리 같이 여기에 남아서 기도하자. 승준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때린다. 아, 승준 여러분 아멘 했어요. 네. 자 여러분 오늘 감동이에요. 그냥 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억울하지만 이 무비보셋의 인생은 당신 왕의 것이니 나는 당신의 백성이니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겠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부족했으면 내가 너의 마음을 몰랐구나. 저라면 막 끌어안고 울면서 너가 나를 쳐야 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하고 울 수 있는 이 감동이 서로에게 있어야지. 누가 한 사람만 감동시켜가지고 되겠어요? 너무 감동. 자, 왕이 다시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듣고 명령한다. 29절. 아우, 상상이 안 되는 얘기가 떨어져요.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의 종 시바와 함께 너는 밭을 나누라 그래요. 아니, 뭘 큰 탑에서다가 지금 누구한테 줘야 돼? 무비보셋한테 다시 환원해줘야지 이게 온전한 건데 다이도 뭐 치매가 걸렸나 내가 연구해봤다니까요. 막 그냥 주석서도 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 이해가. 근데 나눠가지고. 근데 저는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보다도 많은 추측들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시바를 불러서 혼을 내고 그 목숨을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다윗은 오히려 주인 무비보셋과 그의 종 시바가 밭을 나누라고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30절 보세요.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 시바로 그 땅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라고 또 이렇게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말씀 보면 뭐냐면 이 무비보셋은 다리에 무릎고뱅이에 그냥 곰팡이가 쓸 정도로 어느 날에 나의 왕인 다윗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이 종이 돌아올까? 그거 한 가지만 있었지. 그래서 결국은 이 밭도 나누라 그랬는데 뭐 너 억울했구나 뭐 이것도 아니고 나누라 그랬는데 밭은 하나도 나는 왕이 왕궁으로 돌아온 것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니 어떻게 해요? 그 전부를 시바에게 다 줘도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야, 참 여러분, 시바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괜찮고 자기는 왕이 왕궁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교리 1문에 뭐가 있냐면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인데 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즐거워한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무비보셋을 보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다윗 왕을 사랑하는 모습에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만으로 이미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들어줬기 때문에 쫓아가고 안 들어줬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 그 하나님 외에 또 오늘 다윗왕 외의 것은 다 버려도 내게 작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괜찮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만 우리는 예배를 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그래도 예배드리기 좋은 때에 우리가 살아요. 이제 조금 더 불 때고 따뜻하고 이제는 가만히 앉았어도 로봇이 밥을 떠넣어주고 이런 시대가 곧 옵니다. 와요. 진짜요. 지금 벌써 그게 상용화돼서 막 외국 같은 데는 침에 앉아 막 이 분하고 강아지 로봇이 벌써 막 같이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막 이러고 밥도 떠넣어주고 막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5G 있죠? 이거 여러분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이미 이게 오래전에 미국 같은 데서는 상용화됐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스크린에 우리가 영화를 보는 시대는 이제 유치한 시대가 돼요. 공중에다 그냥 영화를 띄워놓고 거서도 영화를 다 보는 시대가 영화에 나온 것처럼 가능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란과의 미국과의 싸움 때 왜 이란이 대패했냐면 이미 미국은 5G가 상용화돼서 저게 막 포탄 날아가는 영화 그림을 막 띄웠더니 이란은요 진짜 오는 줄 알고 거기다 대고 막 포를 다 쐈다가 그때 가서 공격한. 그래서 여러분 4G 쓰시는 분들 빨리 쏟지 않으려면 5G로 다 바꾸세요. 그거는 전 세계가 돌아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시대인데 무슨 강아지가 로봇이 와서 입에다가 뭐 이렇게 하고 주인님 외로우십니까? 이렇게 놓은 그거 벌써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더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는 누굴까요? 바르실레는 거다 여러분 써놔 보실래요? 철로 만든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강철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강철심장. 철로 만들었으니까 강철심장이죠. 우리 강철심장을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는 사람을 강철심장이라고 하는데 바르실레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31절에 보니까 길리앗 사람이고 32절에 보니까 매우 늙고 나이는 80세입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하나임에 머물렀을 때 왕을 공개하였던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오늘 무비보셋도 그 왕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이 다윗의 마지막에 또 누구를 하나님 붙여주셨냐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줬는데 그도 왕을 공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물질관을 잘 말해주는 거예요.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곳간에 채울 수 있는 그 지혜가 오늘 31절 32절에 등장하는 바르실레 강철심장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32절 끝에 보니까 다윗을 전쟁 가운데 그를 공개하고 섬겼던 사람 바르실레. 그는 부자였다 그러고요.
32절에 보면 그는 늙어 나이가 많으나 80세가 됐는데 큰 부자였어요. 그는 그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바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청지기임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 써야 하는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의 아들 김함이라는 한글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혼혈한가 이렇게 또 저한테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전에 김함, 외자로 이렇게 해서 여호야김, 그러니까 김여호와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온다고 저한테 또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아니요, 이게 이스라엘의 사람 이름입니다. 김함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오늘 바르실레의 아들이거나 적어도 종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도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김함인데 그는 바르실레의 아들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봅니다.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바르실레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개하는 삶, 먼저 대접할 줄 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2장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회당장이 보기를 저기 가락지를 끼고 온 사람은 너는 내 앞에 와서 앉으라라고 상석으로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남는 옷을 입고 오는 사람 너는 저기 가서 앉거라라고 말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은 뭐라고요? 함부로 차별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냥 내 집에 오는 자기 때문에 공개하는 삶을 32절에 살았던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선대를 받고 그에게 뭐라 그러죠? 34절에 보실래요? 34절. 내 생명의 33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너에게 받은 은혜를 다 너에게 공개함으로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34절에 바르실레가 뭐라 그래요?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뭐예요? 나이가 많아서 올라가고 싶지만 올라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고 사실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향해서 공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비슷하게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폴란드 격언에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면 부모의 사랑은 최상의 사랑이다라는 격언. 그래서 그래도 보면 이렇게 부모님이 그래도 헌신하면서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맞춰가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그냥 헌신과 섬김과 사랑이 있습니다.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드러내는 신앙이 되면 그 신앙은 자기에 빠져서 이미 헌신과 봉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도 가만히 있어도 빛과 소금 어떻게 드러나는 신앙이 됩니다. 아니 가만히 있으면 성도들이 다 알아서 아유 집사님 수고하시고 애쓰셔요 감사해요 다 해주는데 자기가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두지 않으면 또 희죽되고 새죽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죠. 오늘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그냥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감동시켜주는 대로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인정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당하는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35절에 바르실레는 자신은 나이가 많고 그래서 좋고 흉한 것도 분간할 수 없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예루살렘에 가서 대접을 받는다고 해도 전에 이미 맛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는 정중히 거절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은 표현하고 있냐면 맨 아래 구절에 보니까 도리어 내가 따라갔다 왕에게 피해를 줄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왕이시여 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모든 것을 다해서 왕을 섬기고 싶었겠지만 바르실레의 나이 많은 것은 되돌릴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의 아들 김함을 같이 가도록 했습니다. 그의 자식이든지 친척이든지 바르실레가 아끼는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바르실레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라 그래요? 거기 보니까 고향 부모로 옆에서 죽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바르실레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면 너의 피부치 중에라도 누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 했더니 김함을 보내게 되고 다윗이 김함에게 선대하며 잘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정겹게 대한들 바르실레에게 대접하려고 했던 그것과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그가 왕임에도 바르실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날이 다가옵니다. 다시 깨닫는 것은 인생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돌아가기도 하지만 무엇인가를 전혀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무능, 연약함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는 겸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적은지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고 있거든요. 가장 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따라가고 다시 왕으로 세워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때 인생은 연약한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강할 때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내가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시편을 보면 그는 자신은 아무 사람이 무엇이간데 족가 나에게 감히 종기의 영광의 관을 씌우셨습니까? 라는 시편 8편을 봅니다. 해와 달을 지어서 나를 위해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 지금 사랑하고 지금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하는 시간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승리자의 비결입니다.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나 하지 못해요. 좀 전에 제가 유빈 자매를 만났어요. 아빠가 이렇게 해서 병원에 지금 실려갔습니다. 유빈 자매 어디 가요? 막 가요. 그래서 예배 못 오고 막 가니까 제가 물었더니 병원에 갑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고 늘 오고 싶어요. 저기 의자에 늘 앉아서 우리와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그래도 드렸지만 그것조차.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말 우리 목사님 그 루게리병이 나을 수는 없는 병이에요. 어제 사모님이 침방아 들어오시면서 목사님 그냥 지연시킬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팔다리조차도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면서 그냥 목사님이 잘 더 고통을 겪지 않고 하나님 품에 가고 싶다는 고백을 요즘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마음이 무지 않아요. 한때는 주의 종이 되고 유학을 갔다 오고 해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은 우리에게 낮과 같은 때에 깨어서 일하라고 말한다. 쉬어 어둠이 찾아오리니 밤이 되면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데 눈먼 소경을 향해서 또 그곳에 있던 함께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낮과 같은 때에 깨어서 일하라.
여러분 그 일은 다른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자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이 있고 뭐가 있고 은혜를 받았다 해서 여러분 한쪽에 치우쳐서 균형감을 잃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중요하면 육신의 아버지 중요하다니까요. 교회가 중요하면 가정도 중요해요. 뭐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쏟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한국의 교회 다니는 가정들이 크게 지금 무너졌어요. 여러분 가정도 잘 지키고요 교회도 잘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아직도 내게 남은 시간이 있다면 늙은 게 아니라 일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리석은 건 무엇이냐? 내가 젊기 때문에 내가 늙은 노쇠한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젊은 사람,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밤이죠. 우리는 왕상 1장 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시면 여러분이 인생이 이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것만 남는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왕상 1장 1절 다윗의 족보는 여기서 끝나고 솔로몬으로 넘어온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것이라. 아멘.